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개론 51페이지에 보시면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본문의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책에 나오죠. 교재의 주제가 그리스도 사역에 의한 성취인데,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거기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지금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 하면 구주가 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주, 구속주,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 바로 이분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자손 삼직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땅 통치 언약을 가나안에서 모두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통치자도 태어나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는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게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의 삼직이죠. 선지직, 왕직, 제사직. 자, 그것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시면서 주라고 얘기를 하죠. 이때 주라는 이건요, 이 번역을 좀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주는 여호와라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 주는 이제 여호와라는 발음을 그 사람들은 하지 않으니까 아도나이라고 하는 걸로 바꿉니다. 아도나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어서 읽지만은 그 마음에 새기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여호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 개념이 바로 구주, 그 다음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주, 연상되는 것은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저 문장을 좀 만들어 보면, 여호와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바로 그가 누가 되시느냐? 구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뜻을 이 땅에 계시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전제로 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 삼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에 의해서 메시아로 출생하셨으므로 그분이 선지자직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왕직을 수행하셔야 되고 또 제사직을 수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이심으로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랬죠. 자, 그러므로 또 이제 접속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당신의 세상에 속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나라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416페이지로 가셔서요. 누가복음의 주제인 바로 사역에 의한 성취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을 하셨으므로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들의 신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이심으로 그분은 바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은 다름 아닌 일입니다. 누구의 일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아까 요절에 나와 있었어요. 2장 11절에 나와 있었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도록 하시겠어요? 구주가 나셨다고 했으니까 구주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주는 누가복음 본문에 들어가서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강조하냐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이 이제 제물되는, 당신이 구주가 되시는 바로 대속주의 사역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큰 구조가 세 가지로
그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그분이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아들로서 사역하신다는 것은 뭐가 들어있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하신 거예요. 목수인 아버지 일을 이어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일을 실제로 그 나사렛에서 했겠죠. 그 30살까지 나타날 때까지는 드러내서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구체화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은 바로 하나님 나라 일을 이 땅에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시는 확증을 뭐로 하시냐 하면 이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대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사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누가 주체이냐라는 거예요. 이 일의 주체가 누구냐.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충격적으로 충격을 가지고 우리는 416페이지를 볼 겁니다. 한쪽 가로 읽어보시면 잉태와 출생 사역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장 25절까지는 1장 1절에서 4절은 좀 서원에 해당하고요. 그 본서가 무엇을 기록하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기록했는지가 잠시 나오고요. 1장 5절에서부터 2장 35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거기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부터 2장 25절은 예수께서 잉태와 출생 사역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예수께서 계시하셨어요. 뭘 계시하셨냐 하면 잉태와 출생을 통해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예수께서 30살이 되어서 이 말씀을 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기록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누가라고 하는 헬라인의 어떤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문자를 잘 알고 이제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쨌든 이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도록 한 내용이니까요. 시간으로 보면 그때 이제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면 누가가 기록해서 조작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누가는 주시는 영감을 받아서 자신이 보고 또 배웠던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하도록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지금부터 나올 내용인데요. 잉태를 마리아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읽었던 이 문장에 보면 예수께서 계시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미 증명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 3직을 분명히 수행하신 분이고 하나님 아들로 우편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분을 어디에 이제 조명을 맞추냐 하면 그분이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우편에 가실 때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일이 아버지 일의 계승자가 아니라 나사렛 요셉의 일의 계승자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잉태와 출생이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가 잉태했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길러냈다 이렇게 말하면은 누가복음은 바른 접근 방법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꼭 전제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살펴볼 때 요한복음에는 이분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계셨냐면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 누가복음 끝난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 소개를 할 거고요. 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참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잉태와 출생은 그리스도로서 바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이 누가복음에서 이제 이 사역을 강조하면서 그런 예를 들어요. 자, 1번.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타난 진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1번, 잉태 사건에서 마리아가 잉태했다. 2번,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하셨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2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 없이 얘기하면 이건 진짜 이단자가 되거나 이건 진짜 성경을 희한하게 보는 이런 일이 되어버려요. 그러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대한 철저한 내용을 바탕을 두고 누가복음을 보고 그 다음 요한복음으로부터 시작하는 예수님의 본성인 신성을 생각을 하면 저는 그 명제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누가복음을 이해할 때 바르게 정확하게 성경의 권위로 인간 문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바로 중요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417페이지에 성장과 신분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당시가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표면적인 어떤 문법적인 글로 읽을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한 발 더 나가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당신이 성장하면서 당신이 어떤 신분인가를 밝히시는 겁니다. 30살부터 밝히신 것이 아니라 이미 누가복음은 12살 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하나님 나라 일을 한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 지나왔습니다만 잉태와 출생 사역에서 한 예를 더 들어보면 자주 말씀드렸던 거죠.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혈육 관계죠. 아마 이종 사촌이 될 거예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잉태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잉태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오자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 들어오는 거 보고 막 기뻐서 뛰어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구주가 오셨기 때문에 뛰어놀았다는 거죠. 자, 그걸 누가복음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나 하면 이 질문으로 이런 답을 우리가 일단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다 비슷한 방식이죠. 1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뛰어놀았다. 이게 1번이에요. 뛰어놀았다. 2번,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이 땅에 온 구주인 자신을 알아보게 하여 기뻐서 뛰어놀게 하셨다. 어느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스도로서 하신 사역으로 더 잘 드러내 보여줄까요? 이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 명제가 과연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논쟁을 하고 증명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이제 앞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우리는 1장 11절까지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하셨던 사역의 본질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그 명제는 앞에 예수께서라는 주어가 붙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진다.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성장과 신분 사역이 그렇고요. 419페이지에 가시면 그러면 신분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무슨 사역을 하시냐 하면 속죄주의 임무를 사역하십니다. 속죄주 임무를 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신이 하나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맏아들인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말고 또 있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그런 어떤 그 본성을 가진 자를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를 없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그 예를 들어본다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으로 애굽의 모든 때를 벗기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과는 다른 아주 중요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요건이 필요한 거죠. 그 요건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가능한 거죠. 그 임무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바로 속죄주 임무 사역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속죄주 임무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라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에 보시면 그 백성들에게 뭘 하시는 사역을 하냐면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게 선지자 임무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가르쳐 놓고 그냥 너희들끼리 살아라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 밑에 보면 통치자 임무 사역에 나오죠. 내가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에 따라서 어떤 분야에 어떤 일들을 아들로서 하게 되는지를 당신이 통치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되는 속죄주 사역에서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도록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라 그러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늘에 속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저는 단지 성경의 어떤 정보를 몰랐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익힌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건은 훨씬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지금 누가복음 지금 9장 17절까지 내용이었는데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9장 17절까지 내용에는 예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뭐냐면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듣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게 아들로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럼 그 나라의 백성을 삼아서 하시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422페이지입니다. 나라의 주인 사역을 하세요. 당신이 바로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거죠. 어디에 계시면서요?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있으면서. 이건 참 성경을 봐갈 때 끝까지 이 생각은 아마 육신을 벗을 때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제 기억이 계속해서 날 거예요. 이 땅에 사는데 어떻게 이 땅을 짓기 전에 계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확정해 놓은 바로 그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이 있는 가정이나 또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대학이나 아니면 직장 동료들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 관계로 봤을 때 일상적인 관계로밖에 보이질 않는데 여러분 그게 창세전에 이미 정해놓으시고 확정해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 계기들이 많은 증거물들이 세상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연상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반대는 아닙니다. 그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지 않느냐. 그 반대 논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된다는 논리와 같기 때문에 그건 말이 되질 않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나라의 주인이 이스로서 423페이지로 갑니다. 나라의 권세 사역을 하세요. 이때 권세는 직접적인 통치인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심으로 뭘 하셔야 돼요? 권세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나라 주인 사역에서 나라 권세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424페이지. 자, 권세는 무엇으로 확정이 됩니까? 국법은 무엇으로 확정이 되죠? 선과 악을 최종적으로 심판할 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24페이지에 권세의 결과로서 뭐가 나오냐면 심판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심판을 실제로 하시는 사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방법도 당신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제일 아래에 보면 재림할 나라 사역을 하는 내용이 나오시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오시지 않았으니까요. 미래까지 당신이 모든 심판 권한을 가지고 계신 당신이 누구다?
권세를 가진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생기는 억울한 어떤 재판들 얼마나 많아요? 예? 참 인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야, 저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부를 모으는 거구나. 우리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빈익빈 부익부, 그 다음에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렇죠? 돈과 권력이 함께 하면서 선과 악이 뒤집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근래 우리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야말로 몇 명이 앉아서 공모를 해버리면 거짓 없는 사람 하나도 진짜 사형 무기징역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작이 진실이 조작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왜 이런 역사를 심판하시고, 왜 이런 역사를 섭리하시고 빨리 심판하지 않느냐. 참 이 고민은 저는 한 30년 벌써 지났습니다만 철들고 대학 들어와서 뭔가 좀 지성인 흉내를 내면서 의와 정의와 진리와 진실과 이런 걸 제가 철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런 어떤 과목을 들으면서 고민할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다고 하면서도 그게 이제 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희생자가 생겼을 때는 참 진짜 열람실에 앉아서 책을 읽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내 지식을 쌓는다는 게 어떤 날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요. 스스로 이렇게 도피를 하는 그런 자기 모습에 대해서 참 불만도 생기고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지나면서 이제 어쨌든 감사하죠. 성경을 만약에 손에서 놓았었더라면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심판, 또 심판하는 권세를 몰랐다면 진짜 많은 멍이 들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듭니다. 자, 42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재림의 주인 사역을 하시죠. 그러면 심판은 언제 가서 이제 끝을 내신다는 거죠?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셔서 시작하셨고 확정하시는 마지막에 재판까지 하시는 그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427페이지 그 재림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재림이 일어날 당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나라, 여기에서, 이 시공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시면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 나라에 해당하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고 가셔야,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해주고 가셔야 하나님 나라 일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장을 해주고 무엇인가 보장을 해주시고 가셔야만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할 거 아니에요. 그 사건을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 하면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도 그렇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의 사역은 적극적으로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시므로 또 이미 확정해 놓으신 분이므로 그 나라에 누가 올 수 있는지, 온 자라면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당신이 뭐가 되시는 거냐 하면 대속주가 되시는 대속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의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 누가복음에 들어가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하시는 사역이 뭐냐 하면 구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고 앞으로도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뭘 깨닫는 거죠? 하늘에 속한 나라 일을 내가 한 것이고 너희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군지를 확정하는 것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고 죽고 부활하였고 승천한 사건이다는 사실을 누가복음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하늘 나라에 속한 것이라면 이분은 무게가, 이런 무게 중심이 말이죠. 인간에게로 몰리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몰리겠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몰리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필연적인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누가복음이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인 거예요. 이런 말은 아마 못 들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같이 공유하면서 여러분들과 또 연구가 더 깊이 진행되면서 저는 저대로 저는 이제 이런 학회나 이런 어떤 전문 신학 하는 사람들과 이제 만나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신학을 통하여 이렇게 확증되어 있다. 모든 신학들이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다. 이제 이걸 제 나름대로 이제 호소하면서 이제 살고 싶은데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누가복음까지 끝난 결과는 바로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년 동안 공생애라 그러죠. 공적으로 드러난 생애를 통하여 하셨던 일이, 죄송합니다. 3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은 태어나면서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모든 사역이, 모든 일이 바로 어디에 맞춰진 사역이다? 하늘에 속해서 하늘나라에 속한 사역이다 하는 것. 어디에서 하셨지만, 이 땅에 사셨지만,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그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사역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을 미리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으셨던 요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성취 사건이 기록된 내용으로 보는 겁니다. 자, 먼저 432페이지에 가시면 구주의 신성 증거가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은 1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게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그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같은 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지금 확정을 하고 시작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사람의 어떤 판단과 상식으로는 이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창세 전부터 본인이 있었고 그리스도가 계셨고 그분이 영원한 말씀이셨고 영생이셨고 바로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던 거죠. 바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지만 곧 하나님이신 그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거든요. 1장 1절에 나타나는 그 배경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심으로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흐름 속에서 요한복음 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성의 완성치 부분이죠. 본성이 바로 신성이신. 자, 먼저 구주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구주는 하늘로부터 오신 구주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주라는 개념은요,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바로 여호와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냐면 신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죠. 본성이 신성인 개념이 바로 구주입니다. 그래서 이 구주는 신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죠. 이게 하나님에게도 붙어요. 구주 하나님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주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의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다?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바탕으로 지금 이 제목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본문에 가서 또 확인하시면 돼요. 흐름을 따라가면서 보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433페이지에 가면 구주의 사역을 증거하세요. 왜요?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구주의 임을 보여주시는 사역을 당연히 하셔야겠죠. 435. 그럼 구주 사역의 결과가 뭐냐? 바로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435페이지에 생명의 특성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435페이지 생명의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436페이지에 가면 생명의
특성을 얘기를 하심으로 이분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437페이지 논리적으로 연결이 선명합니다. 생명의 본질을 가지신 분이신 겁니다. 생명의 본질을 증거하시고 그 생명의 본질은 땅에 있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걸까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의 출처인, 생명의 원천인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아버지께 가는 내용이 요한복음 12장부터 나옵니다. 먼저 438페이지 각종 증거로 예비는 바로 하늘로 가실 예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뭐라고 하시냐 하면 하늘나라로 가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준비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앞으로도 보게 될 때 기독교인들의 그 장례식은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가족 위로도 목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정한 시기에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는 예수께서 당신이 죽으시는 내용이 무슨 절차로 본다? 아버지께로 가는 예비 단계로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성도들에게도 그 성도들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절차가 이 지상에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하는 바로 그 일이 이제 펼쳐지고 시작되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어떤 신앙과 믿음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바로 그 귀한 자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적 능력이 증거되는 자리로 순간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439페이지에 당신이 가시기 때문에 제자들의 격려로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440페이지 한쪽 가로죠.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요. 그 다음에 441페이지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나타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연성치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죠. 아까도 했지만은 예수께서 바로 삼직을 가지셨으므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가 오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준비를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대속주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이 대속주이심을 또 그 권세를 보여주셨으므로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으로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셨어요. 이걸 여러분 참조하시려면 요한복음 14장, 15장에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보시면은 거기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을 보낸다. 아버지께로부터 보낼 성령이 온다. 그리고 그가 오면 내가 가르쳤던 것을 모두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직접 이제 사도들은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말씀, 많은 성경 기자들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보고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보고 기억나는 게 과거에 공부했던 걸 잊어버린 걸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뭘 기억나게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어디에 있는 집, 하늘에 있는 집이 무엇인가를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그 집이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구조를 보고 설계도를 보려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어떤 집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집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느냐, 깨달아지느냐, 그게 여러분 성경을 그 순서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의미분석 성경 결론,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명한 책이 바로 여러분 의미분석 성경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성경의 권위를 확정하는데 아직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좀 숨겨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서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갖게 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앞선 선배들이 사는 지금 시대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명히 세계인들이 듣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는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한 여러분들의 선배이시죠. 우리 박용기 원로의 그 과거 사건들을 좀 보면은요. 87년에 이게 초판 나왔거든요. 87년부터 시작해서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거대한 교단들이 전부 이단으로 정죄를 해버렸습니다. 이단으로 정죄해야 활동을 못하니까요, 목사는. 왜냐하면 11조라든지 교회에서 그 성경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 보수 교단이 가고 있던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비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했을 때 큰 교단들이 여러분 이단으로 정죄했죠. 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한 13년 전에 그 마지막 그 고신이죠. 아주 그 보수주의로 유명한 바로 고신에서 이제 그 이단에 대한 내용을 그 뭐 자기들이 푼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아니라고 함으로 해서 꽤 오랜 기간이죠. 그러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니까 80년대 말부터 시작해서요. 한 20년 계속해서 이제 그 이단 시비가 드러난 거죠. 드러나고 좀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제 어려우셨겠죠. 물론 그 가운데 여러분 보시는 이 책이 완결판 2019년까지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계속 이제 보완됐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단이라고 규정했을 때 이제 일어난 일은 과연 내가 보는 이 말씀이 진리가 맞느냐는 것을 더 확증하는 계기가 된 거죠. 재판에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진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냐, 진짜 성경은 그냥 이런저런 거 막 얘기해도 되는 것이냐는 것을 그건 아니다라는 것으로 그런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책을 거듭해서 여러분 연구하고 수정하고 또 보충하고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자란 거고요. 이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그런 배경하에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을 계시하는 증거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 잠시 역사를 살펴봤고요. 약속하신 성령께서는 바로 서백 45페이지에 가시면 교회를 창립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도 약속하신 거죠. 어떤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생각나면서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하신 내용들이 이제 교회가 창립되면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요, 이스라엘 국가의 실체적인 모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지 않죠. 앞으로 분명히 이제 돌아올 날이 있다고 성경은 이제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바로 누가복음에서 얘기했던 하늘에 있는 나라, 또 요한복음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가서 모든 걸 확정해 놓고 미리 준비해 놓은 나라, 그리고 장차 나타날 나라, 바로 그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지상에 있는 동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창세전 하나님의 비밀이 구체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진리를 통해서 소통하게 하는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리의 내용을 깨닫게 됨으로써 모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근래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글쎄요, 제가 그런 질문을 이렇게 좀 던져보는데 코로나19 이후에 한국 교회 많은 성도들이 또 아니면 목회자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성경을 더 많이 보게 됐는지 적게 보게 됐는지 저는 매우 궁금합니다.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늘어났다고 해도 마음 편하지 않고 성경을 더 멀리 했다고 해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왜요? 성경을 더 멀리 했다는 말은 이제까지 교회 나오면서 구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세상 편하고 그야말로 교회 나오면 뭔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문화로 갔다는 거죠. 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면 진리를 공부하는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논리적으로 보면, 형식 논리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많이 보는 시간이 늘었다는 말은 기쁠 수만은 없는 것이 그 성경을 보면서 또 기존에 알고 있던 선에서 뭘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복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성경을 깨닫게 되었다면, 또 성경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기대하는 바는 우리가 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성경 신학이 여러분들과 저를 통해서 또 얼마만큼 가정교회에서부터 뿌리를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래 이제 저기 아르헨티나 소식을 전해주는 전도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도 예루살렘 소식을 전하는 교회 선배가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 메시지가 와요.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다. 6월절이 끝났습니다. 6월절이 끝나자마자 맛없게 먹던 빵을 팽개치고 이방인들이 준비해 놓은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어제와 오늘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식이 온단 말이죠. 마찬가지죠. 코로나 백신 우리 접종이 시작됐는데 그 상황이 좀 풀어질수록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많아지면 가장 좋은 우리의 바람이겠지만 이제 건강이 회복됐고 백신도 나왔고 어느 정도 숫자도 감소하게 됐을 때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글쎄 이런 문화로 갈까요? 전 그게 궁금해요. 이러므로 교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 전 그게 궁금한 거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이제 어떤 그 단체에서 우리 성경신학을 교과목으로 한 그 학교를 개원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들은 지켜보고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코로나19 아니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뭔가의 돌파구를 진리를 통한 돌파구를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또 더 나아가 세계교회를 위해서 주실지 진짜 우리들은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그런 부분이 말이죠. 자, 좀 바깥으로 샜는데요. 447페이지 가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평탄하게 가야 될 텐데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상황이 그렇게 무슨 박수 받으면서 간 곳이 아니죠. 또 예수께서도 이미 약속을 하신 거고요. 447페이지 약속했습니다. 환란이 온다고. 표적을 행하지만 순환이 다가옵니다. 참 이게 재밌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행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표적을 행했는데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자도 있지만 배척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을 통하여 드러냈는데 다가오는 것은 바로 순환입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오면 순교이고요. 핍박을 받으니까 온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자, 이 흩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왜 하셨느냐? 449페이지 답이 나오죠.
이방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대형 맘모스 교회로 모아놓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불의의 균등 문제로도 그렇고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모델들이 아닙니다. 수천 명이 돌아오게 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핍박이 가해져서 전부 흩어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을 모으고 어마어마한 예산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이건 우리 교회다라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장안요한교회에 여러분 그 선배들과 여러분 부모들이 겪으셨던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교회 분리 사태에서 또 코로나19 사태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밀도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시간과 거기에 보이는 또 거기에 공들이는 교육의 방법이나 교육의 내용이나 그런 부분들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날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입반 강좌도 이제 원로께서 시작을 하셨지만은 제가 이어받아서 저는 강의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 결혼 소개를 어느 선에서 이제 끝내고 저는 이제 배워가는 입장에서 배웠던 사람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452페이지에 보면 어디까지 증거되냐 하면 헬라 지역까지 전해집니다. 그 지도가 453페이지에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죠? 당시에 이방인 이러면은요, 로마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헬라인이고요. 유대인들 기준으로 보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을 모두 포함해서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자,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 많은 동역자들이 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뭐 국가가 그 검역을 해서 교회를 폐쇄하니 이렇게 교회가 폐쇄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요, 성령께서 반드시 뭐 하게 합니까? 순회하고 교제하고 서로 어울리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정상 예배고 어디까지 비정상 예배고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진리로 만나서 진리로 교제를 하도록 인도를 해주는 일들이 계속 지속되느냐.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겁니다. 매일 주일에만 나오라고 하고 교회 운영에 관심이 있다고 어느 날 못 나오게 되고 집에 있는 성도들에게 먹일 거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지업의 성경신학 학술원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들을 수가 있잖아요. 예, 다르죠. 성격이 다릅니다. 뭐 우리 우월함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좋은 이 매체를 가지고 있는 시대에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신문에 글을 쓰면서 저희들 사이트를 가끔 기록을 합니다. 대안이 여기에 있다. 여기 와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기를 원한다. 자, 뿐만 아니라 이방의 여러 박해를 당하면서 이제 당시의 제국의 수도였던 바로 로마로 향하게 합니다. 로마의 복음이 떨어진 것은 제국을 지배하는 것이 로마 황제의 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끝부분으로 나옵니다. 458페이지 항소해서 로마행을 확정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로 압송이 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로마 제국 위에 세우는 바로 일이 됩니다. 가는 과정도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난항을 통해서 바로 로마에 입성합니다. 자,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창립하면서 그 창립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양육되는, 말씀으로 세워졌고 말씀으로 양육되도록 하시는 내용이
459페이지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로마서가 처음 나옵니다. 로마서는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신다는 내용인데 460페이지 성경적 복음의 개요. 자, 요 내용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으로 한두 시간요. 한 두 번 정도 많으면 한쪽 과로 남아있는 부분들을 더 이제 살펴보고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본문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발췌를 해서 성경 개론의 공부 방법론을 좀 더 심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음 세대가 있고 귀한 지체들이 있고 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혼자라도 확증을 해주시면 가능할 수는 있사오나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나와 피 한 방울 썩지 않는 자들이 주의 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함께 고백하는 또 알고 믿는 것이 하나인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시작하고 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다음 세대가 진리 안에서 잘 양육되도록 앞선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다윗이 솔로몬을 위하여 성전을 예비한 것 같이 아름답고 든든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